1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도들의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적절한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우리는 항상 평탄한 삶을 원하지만 여러분 살아보니까 하루라도 평탄한 삶이 있던가요? 이 세상은 성도들이 평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평탄한 삶을 살기가 성도라면 쉽지 않습니다. 혹시 내 인생은 전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고 힘들지 않고 평탄하게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영적으로 전쟁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 없이 세상에 매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언제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가난과 물질을 예로 들면서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난과 물질로부터 시험을 들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과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낮은 자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대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부하고 많이 가진 자들은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낮은 형제는 자신이 낮아짐으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고 부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부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야 할 자리에 자신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은 꽃이 시드는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인데 성도들은 이 세상이 주는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고 이 시험을 참아야 한다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참는 자는 12절 말씀 보시면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곧 썩어 없어질 것들을 얻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론 가난하게도 때론 부하게도 하셔서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시고 또한 시험을 주실 때에도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감당할 은혜로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가난과 물질의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또한 부하다고 우쭐대거나 높임 받으려 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은 그 순간에는 힘이 들죠.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반드시 이기고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3절로부터는 시험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시험을 받고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곧 이 시험이 이제는 유혹거리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을 예로 들면 우리 삶에 가난이 지속되고 당장 내일 무엇을 먹을지 염려가 되고 우리의 육체가 질병으로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살 소망이 사라지고 또한 그 시험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윤리적인 제약을 범하는 자리까지 갈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결코 죄악으로 스스로 이끌어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도록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건하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이 시험을 통해서 닮게 만드시려고 삶 속에서 견딜 만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어려움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히려 이런 시험에 의한 죄를 범함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결국에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내 자신에게 속지 말아라. 그리고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험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며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분별할 것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더욱 주님을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럴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앞서기보다 이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이 감사와 영광으로 분명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망 중에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시험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전한 성도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추악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소망, 신령한 복을 품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다락방마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대로 주어진 방학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는 우리 교회 되도록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특히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